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또 가득한 한 달 되길 원하고, 또 소원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작은 수확, 그 안에 담긴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수고하여 밭에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수고하여, 또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너가 수고했다, 너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초막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이제 7주 동안 이제 지내고 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맥추절이 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50일 이후가 되는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월이면 한 해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맞이하는 이제 앞으로의 이 반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이런 열매들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어떠한 농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덥고 여전히 힘든 이 보라카이의 날씨지만, 그런 지치고 힘든 더위 속에서도,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삽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지치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첫 인사를 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고 이제 반년을 시작하는 이제 7월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참 이런 농사에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 힘들고 참 지치겠지만
그 인생살이 속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또 어떠한 씨앗들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은 참으로 고단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금방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정성껏 돌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도 주셔야 되고, 또 햇빛도 적절히 비춰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수확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수확들이 아니라 잔잔한 그런 수확들을 감사함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친 밭에 뿌려진 우리의 땀방울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인내의 여정이지만 결국에는 수확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떠한 열매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에 씨앗을 뿌리면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참다운 씨앗을 뿌릴 때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돌아와서 또 그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 안에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가 집에 와서 두 손을 펴보면 정작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참 안타깝게 느껴지죠. 우리의 마음도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단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장마같이 쩍쩍 갈라진 우리의 인생,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착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느끼는 그러한 좀 체감적인 그러한 은혜가 많지 않을 때는 좀 실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벅벅하고 메마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현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 작은 수확에 감사해라. 그리고 지금 수확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수확의 때가 오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을 하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 또 씨앗들을 가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가을이 되면 당연히 내가 수확할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고 열정적일 수 있고 내가 또 열정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열매들을 기대하고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의 실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이것이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여 주셔야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이 천수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기만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러한 이 천수답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이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뭘 그렇게 맨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봐? 너희들이 정말 많은 수확을 원하고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또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한다면 비를 다스리는 이 바알신에게 한번 부탁해봐.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너의 손에 확실한 결과를 지어줄 그 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선택들을 하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들을, 그러한 화려한 성과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러한 미끼들을 던지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참다운 과정과 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수고하는 이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이러한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러한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조롱거리와 또 세상에 좀 수월할 수 있고 좀 빠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구하도록 우리들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럴 때 그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좀 더 쉽고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찾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가도록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방향성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느리든 빠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풍요로움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러한 축복들은 곧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디지만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이 고단한 삶이 금방이라도 해결이 될 것 같죠.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메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러한 갈증들, 유혹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이 막연함 속에 어떻게 이 조급함을 벗어날까라는 이러한 생존 현장에서 바알신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첫 이삭을 거두는 바로 그 벅찬 순간,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계산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걷는 그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흘린 이 굵은 땀방울들, 내가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드러운 그러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밤새 촉촉한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서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었는데 당연히 내 수고 때문이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천수답과 같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이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작은 수확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그냥 쉽게 막 풀어진다면, 내 뜻대로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나에게 하나님께 축복 주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은 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믿게 됩니다. 우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해준 것도 없는데 다 너가 밤낮 수고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흘린 땀방울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밤새 내가 잠잘 때 바람 불어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밤에 비도 내려주시고 적절한 때에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보리가 잘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허락하신 그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여기서 어떠한 농사를 지을 텐데 그러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들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곡물을 거둘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라카이 땅으로 나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거룩한 비즈니스를 통해 나를 이 비즈니스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복음 사역에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거두는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노수고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작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시고 너희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곡물 거둘 때 수확할 그때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런 열매를 맺게 했음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셔서 이제 그 첫 열매를 맺는 이 이방 땅에 와서 삶의 터전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근데 비옥한 땅이 아니었잖아요. 옥토가 아니었잖아요. 쩍쩍 갈라지는 이러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씨앗들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바람도 주시고 적절한 때에도 촉촉한 이슬과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도 기뻤지만 이제 그 풍성한 그러한 이삭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 첫 이삭을 거두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많아야 합니다. 이 보라카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참 낯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뭔가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내가 성실하고 정직한 이러한 노력들이, 과정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확신되면서 우리는 이 보라카의 뜨거운 햇살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일생 속에 맥추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가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우리 다시 그때의 맥추제를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낯선 이곳에 와서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던 그때,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처음과 같이 팍팍하고 메마른 지금 내 인생의 이 갈증의 시기지만, 가뭄의 시기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나에게 수확할 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경험했었으니까. 지금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뭐 단번에 삶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뭐 거창한 그러한 업적들을 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뭐 차고 넘칠 듯, 막 보기만 봐도 이 찍힌 이 0의 숫자만 봐도 흐뭇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요란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 간혹 그러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그 일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타게 기도하고 참 바랬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기도로 응답받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한 영혼이 참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작은 모습들, 온몸이 부서지듯이 힘겨웠던 하루 끝에 참 마주 앉아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밥 먹는, 뭐 치킨 하나에 밥이라 할지라도 참 이러한 농담과 하루의 일상을 나누면서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자리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100점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찾아와서 나 오늘 시험을 쳤는데 잘 쳤어, 뭐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나에게 안기는 그런 자녀의 모습들,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척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가장 눈부신 첫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속 썩어서 미치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없는 그러한 자녀들, 혹은 어떠한 사고로 자녀를 잃어서 이제는 두 부부만 남은 그러한 가정들은 그 자녀들이 속 썩이는 모습도 참 나도 저런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경기가 어려워서 내 하는 사업 때려치우든지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지만, 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너가 하는 거의 너 일 때문에 수고하고 그래도 너 일이잖아 하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푸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부러움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나도 참 저런 푸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분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참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작은 소소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참 나에게 가장
축복된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첫 이삭을 거두는 이 감사의 맥주절들, 참 그러한 가운데 이 사소한 일상 속에 품겨진 그러한 참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일 줄 믿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나 또 육적으로 상처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아이들이 참 무표정으로 임하죠. 언젠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변해서 나와 눈맞춤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 가운데 그들이 좀 배시시 웃는 작은 미소를 바라봤을 때 이 그동안의 몇 개월의 그 수고가 싹 다 내려가는 거죠.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죠. 웃어준 그냥 미소 하나가 완전히 뭐 치료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에 반응해주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두 손에 많은 것을 쥐어주셨습니다. 일상에 얼마나 많은 작은 기적들을 주어주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찬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작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참 놓치지 않고 참 작고 이러한 열매들이 주는 증거들을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참 모슬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고 입원해 있는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온종일 매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참 똑똑하지 않고 영리하지 않아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자라고 있음을, 또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면서 또 나와 동행해주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까지 너가 올 수 있도록 너를 도왔다. 너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 내가 다 보았고 그 작은 열매 속에 내가 큰 증거들을 심어 놓았다.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거두고 수확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 안심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너의 삶도 이 고단한 일과와 이 과정도 그 수고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따뜻한 약속들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오늘 내 곁에 있는 이 작은 열매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100일 감사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 100일 다 채웠을 수도 있고 못 채웠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작년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감사했구나. 내가 잊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런 감사의 길을 좀 이번 한 해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을 거두신 맥주절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말에 모든 결실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후반절 말씀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추수감사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어떤 신앙적인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이 한 해에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장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한 그 감사한 것들을 이제 수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첫 수확에 대한, 우리가 정착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맥추절의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그러한 열매들, 작은 씨앗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소소하고 작은 그 일상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일상 속에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수장절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 달리며 삼켰던 그 수고와 눈물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했던 전도의 모습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렸던, 힘들게 땀 흘렸던 그 수고의 땀방울들, 캄캄한 밤에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은 증발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때에 하늘 곳간에 알랄이 맺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밭에서 수고하며 흘린 땀방울은 참으로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기적을 품은 이 밤하늘의 우리의 고백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미소의 조용한 감사의 그 기도가 남은 한 해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소리 없이 우리들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일이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삶을 가장 눈부시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실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에 남은 우리의 인생의 밭을 온전히 기대어 맡겨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맡겨드려진 그 맡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